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렵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는데 언제 유월절 먹기를 원했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순종을 하지 않고 10가지, 9가지 대항을 내렸지만 바로가 항복했다가 다시 또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저녁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여기 한문으로 돼 있어요. 유월, 뛰어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 6월 달에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뛰어넘어간 절기예요. 심판을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어찌 되냐면 그 유월 심판받는 구원받는 그날을 첫 달로 정합니다. 첫 달로. 그리고 그날을 지킬 때에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그러죠.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8.15 광복절처럼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년의 유월절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한번 보실까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냐면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다가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이 유월절에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찾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월절 준비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명절이고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이 6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이미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전혀 엉뚱없는 6월절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6월절을 준비해라. 거기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6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9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6월절을 준비하는 방이 어디냐면 큰 객실이 있는 다락방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락방을 마가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이 다락방은 여기 큰 객실이라 그랬는데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다락방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커요. 아마 우리 예배당 정도 되는 그런 큰 객실이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면 따라가면 그 집주인에게 말하면 객실을 준비해 놓을 거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다락방은 잘 아신 대로 이제 초대교회에 위대한 헌신자가 되지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을 준비해서 성찬행한 것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신 대로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큰 복을 받지요. 마가는 잘 아신 대로 바나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데 얼만큼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냐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태가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마가는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중심한 아주 좋은 지도자의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잘 아신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복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처럼 행했고 베드로의 모든 행적을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바로 6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무명의 헌신의 여인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쓰임받았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준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16절 보시면 14절부터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어디 가셨냐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원하고 원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간이 타들어갈 정도로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던 시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찬으로 제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뀝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뭘로 바뀌냐면 성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준 분이 누구냐면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전부 할례를 행함으로 당신은 언약 백성이다 하고 인쳐줬어요. 몸에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세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 세례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유월절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 성찬이 뭐냐면 유월절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면 그 유월절 때 죽었던 어린 양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자리에서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이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뛰어넘어가게 하셨다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모든 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요한복음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내 안에 있어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6월절 뒤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9절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6월절에 무교봉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해했을까요?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배고픈데 떡 주시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월이 얼만큼 흐른 후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떡을 줬는데 그 떡이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 몸이었구나.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잔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한번 또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언약.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언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의 피니라 그럽니다. 언약의 피. 그런데 이 옛 언약은 무엇으로 맺은 언약이냐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는 반복돼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피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이 뭔 줄 아느냐? 내 피다. 이 피는 어떤 피냐면 너희와 나와 맺은 새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찔리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 거기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일을 행하여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올 때까지 성찬식은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이 뭐냐면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지킨다는 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뭐니까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면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교회마다 1년에 4번 온 데도 있고 한 번 온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성찬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찬식이 없어요. 거기는 권징이 없어요. 그냥 단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성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례식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식. 그 거룩한 예식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예식을 행할 때는 눈에 보이도록. 왜 예식이냐면 보십시오. 세례는 뭐냐면 원래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온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편과 상황 때문에 그냥 물을 조금만 연지면서 약식으로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왔다는 말은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성찬은 뭡니까? 이 떡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상하셔서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있습니다라고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례와 성찬식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소중한 자이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고, 누구의 핏값? 주님의 핏값.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소중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자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우리가 한 떡 한 몸에 참여한 겁니다. 막 먹기 좋게 하려고 위생적으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미리 잘라놨지만 원래는 떡을 이렇게 통째로 갖다 놓으면 성도들이 나와서 띄어 먹어요. 띄어서 이렇게 띄어서 먹는 겁니다. 한 떡을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잘라놓은 것뿐이지 한 떡이에요. 한 빵이에요. 물도 마찬가지, 포도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큰 잔을 갖다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상, 위생상 우리가 따라놓은 것 뿐이지 한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다 개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성찬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형제구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에 성찬식이 돌아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찬식이 돌아오면 그때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준비하고 성찬식 날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아버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찬의 감격과 성찬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보장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 있는 모든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된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